요즘에 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이 바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입니다. 갈수록 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자전거를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한번 타봤고 또 이렇게 취미로 지금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전거를 탈 때에 여러분들 가장 큰 도움을 받는 하나의 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자전거 그러면 아무래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 신천과 금호강, 낙동강을 따라서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성보다는 어떤 여성분은 굉장히 좋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한 장이랍니다. 한 장은 이제 1,000만 원, 이제 1,000만 원을 넘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과거에 한 50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이 자전거를 타도 충분한데 이 부럽긴 하지요. 그렇다고 자전거를 확 뺏을 수도 없고요. 좋은 자전거가 이렇게 한번 나에게 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전거를 타보면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인가 보니까 역시 바람이 한번 세게 불어줘야 됩니다. 내리막길도 참 좋지만 바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람의 영향도 받고 이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쫄쫄이 옷 같은 이런 옷도 우리가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헬멧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전거를 타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뿐인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람은 바람인데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죠. 이 성령의 바람도 어떻게 보면 막 뒤에서 바람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도와주시는 바람이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의 은혜의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 믿음 생활도 어렵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건찰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건찰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함께하는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이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주고 은혜의 바람이 참 확 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안 될 게 아니라 그 바람이 불면 힘들었던 것까지도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보니까 역시 최고의 도움이신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먼저 이루어 가시고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행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바라다 보게 되니까 이 10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장입니다. 왜인가 보니까 영혼 구원 사역에서 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최초로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믿었던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고넬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전거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에게 한 명이 이렇게 전도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100명이 전도되고 유대인들이 한 10명 전도되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1000명이 전도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면 사도 바울도 좋고 사도 베드로도 좋은데 이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 전도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시작을 하셨다 이게 맞은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죠. 그 은혜의 반대말이 여러분 그 공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바로 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랑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의 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열매를 맺고 이 부흥이 되기 위해서 한번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뭔가를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체로 이런 시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씨 뿌리고 거두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다 된 것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신다. 내가 품지 않은 이 포도원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적인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영혼 전도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영혼 구원 사역들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더욱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의 은혜적인 측면에서 이런 하나의 임재와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결혼을 하겠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도 살아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결혼을 해봤는데 빠른 시간 내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36세 때 결혼을 하고 동부교회 오기 전에 딱 1년 전에 결혼하고 자녀를 한 명 낳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혼도 보니까 이런 하나의 은혜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만나고 소개팅도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이 결혼도 참 어떤 하나의 때와 시기 가운데 은혜로 결혼을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만남의 복이죠.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내 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건강한 우리 권찰은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 사람들과의 이런 하나의 만남, 교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이 은혜적인 측면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와 함께 이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때에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명이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지명, 이 욥바라는 곳과 가이샤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죠.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나오고요. 마치 우리나라 이 강원도와 같은, 이 남북한 합친 강원도와 같은 이런 땅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지역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도 중앙에 있고 또 여리고도 있고, 이 동쪽에 여리고가 있고 서쪽으로 좀 가보면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한번 쭉 지중해 바다 쪽으로 가보면 욥바라는 곳이 나옵니다. 지구로 보면 이게 딱 수평적인 개념이 이루어지는데, 이 평면적인 지도로 보면 약간 예루살렘이 욥바에서 보면 중앙에 내려가 있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이 욥바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이 욥바라는 이 이름이 지금의 그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 텔아빔이라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항구는 이스라엘 전통적인 항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이 시끄러우니까 이스라엘의 이 행정적인 수도가 바로 이 욥바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욥바라는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여리고 예루살렘과 같이 수평적인 하나의 부분에 위치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보다도 이 도시 욥바가 나오는데, 이 욥바가 언제 처음 지명이 나왔는가 보니까 여호수아 19장 46절에 보니까 거기에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욥바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시대도 물론이고 모세 시대에도 이 욥바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명은 오래되는 그런 지명이 되는 것이죠. 그 옛날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칠 때에도 어디 가서 배를 탔지요?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스라엘의 항구이기 때문에 로마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항구가 너무 작다, 너무 작다. 그래서 이 욥바 항구 위쪽에 가이샤라라는 이런 항구를 새로 지었습니다. 오늘날 이 가이샤라 항구가 남아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죠? 로마가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이 욥바라는 텔아비브 지역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타게 되는데요. 어디서 배를 탔다고 나오는가 보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도 여기에 관사가 있었고 군대도 여기에 거주했고, 그러므로 막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단시간에 쳐들어가서 이 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로마 군인들을 주둔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름도 생소한, 우리가 듣도 못한 이름을 가진 특이한 이름, 이 코넬리우스,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뒷구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런 하나의 만남이 있죠. 바나바와 처음에 바울의 옛날 이름 있죠, 사울이 만났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그럴 때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귀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을까? 무엇보다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최초로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리고 장로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도 부활주일이 4월 5일이었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누가 발을 처음 디뎠죠? 언더우드 아펜젤러일까요? 레이디 펄스트 그래가지고 아펜젤러 부인이 제일 먼저 이 땅을 디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더우드는 뭐 젊은 청년의 피 끓는 몸으로 들어왔고요. 언더우드 너무 젊은지라 나중에 보니까 언더우드가 이 선교에 있어서 서울 지부를 받고 그 마펫이라는 사람은 평양 지부를 받고, 나중에 이 마펫과 언더우드가 한 여인 때문에 굉장히 선교적인 일에서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도, 영혼 구원, 선교의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방인 이런 하나의 영혼 전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일본 선교사였던 그 알트멘스 박사로부터 한국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했으나 청원서를 냈으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중론을 기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간청했으나 번번이 기다려라.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저를 한국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믿음의 사업과 후원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선교 헌금을 이렇게 후원해 주고요, 한국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도 길이지만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후원자를 통해 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고의 만남,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적인 만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이고 오늘 우리 권찰님들도 함께 섬기는 우리 동역자인 권찰님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그 가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 귀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런 구역들이 더 크게 나아가고 서로의 교제의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또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를 통해서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방향표도 지표도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은혜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역자들 만남을 통해서도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의 은혜장 가운데 서로가 만나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지표도 잘 세우시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는 은혜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오늘 백부장의 이 리더십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여러분 한계가 있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최고치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리더십이 오늘 보니까 거의 한 100명을 다룰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찰님들과 제일 비슷한 유형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건찰님들 한 구역당 이런 섬기는 인원이 아마도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 4식구, 5식구 이렇게 살펴보고요. 한 20가정, 22가정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많게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100명을 잘 다스릴 수 있고 100명과 함께 정보 교환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동기부여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의 관계를 좋게 맺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영혼 100명을 잘 섬기고 리드하고 다룰 수 있는 이런 법을 우리가 한번 배우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100명 되는 일꾼들을 잘 다스리고 리드할 때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로마라는 이 나라도 어떻게 참 900년을 넘어서 1000년까지 이렇게 나라가 갈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때에 로마에게는 그 원로원 제도도 있었지만 이 백부장 제도도 있었더라, 그렇게 전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군대라는 조직이 보통 레기온 그러죠. 레기온, 영어로는 리전이고 한 6,000명씩 이렇게 있는데 6,000명이 막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막 아름답게 참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백부장들 정도 되는 이 60명의 백부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빨리 움직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가운데 거의 장교급에 들어가죠. 백부장들이 엄청난 훈련을 이겨내고 어디에 배치가 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였고 로마의 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다 썩어져 내려가도 이 백부장은 결코 썩지 않았더라, 그렇게 전해지고 백부장들이 청년들이고 싱싱한 장교였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요. 이것이 로마 나라에 더 나아가서 로마 군대의 핵심 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백부장 중에서 나쁜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오실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본 적 없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휘장이 막 확 찢어졌을 때에 그때 이름도 없는 한 백부장이 말을 했습니다. 딴 사람은 다 거절을 하는데 이 한 백부장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니까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는데 그때의 배 호송 책임자가 율리오라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죽다가 살아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 다 죽인다 그럴 때에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도 하고요.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276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백부장의 리더십 가운데 이렇게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성경에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3명의 백부장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가운데도 또 함께 이렇게 귀한 교회와 구역을 섬기는 우리 건찰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방 영혼 사역의 첫 번째 사람으로 고넬료를 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천되는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이 가졌던 이러한 리더십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고넬료에게는,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는 첫 번째로 영성이 있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입니다. 영성, 경외했다, 경건했다,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집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든지 막 팔려가든지 또 더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영성은 죽지 않으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위치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런 인생, 바로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동행하지 않으면 3년 갈 길도 40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는데 4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영성의 믿음의 축이 탄탄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두 번째로 보여지는 하나의 모습이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교회 사역을 일을 해보니까 이 고집불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역이 안 되더랍니다. 그죠? 일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고집불통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열려 있어야 사명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곧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7절과 8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우리는 마음이 열리는 이런 하나의 훈련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도 잘 되고요, 순종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이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결코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주 만날 때에 이 마음들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고넬료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모습이 보니까 흐름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흐름, 통로, 이 흐른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사람의 특징이 보니까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흐르게 만드는 이런 특징을 모든 인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사진을 한 장 딱 한번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캔서라 그래가지고 암세포 사진입니다. 그죠? 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과거에도 한번 봤지만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보니까, 특별히 그 앞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어디에 달려붙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그런 좀 이 성질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탁 뻗어 있는 모습이 전염도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암세포라는 것이 정상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성장 분열의 통제를 잃고 막 무한 증식하는 그런 하나의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정상세포와 같이 정말 달리 죽지 않고 멈추지 않고요,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장기들을 한순간에 침입하고 망가뜨리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암세포가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죽음으로 이렇게 몰리게 하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꼭 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투명을 앓는다, 이런 말도 있고, 의학의 발달로 암이 정복이 되어 가지만 암은 아직도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암이라는 것은 병든 세포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 병든 세포가 가까이 있는 세포들과 연결되지 못해 가지고 때로는 막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은 이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은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된 세포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적인 부분이나 공동체적인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될 때에 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게 너무나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파괴적인 행동을 취하는 자세로 나오기도 하고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자아를 파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존재와 존재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존재와 존재를 연결시키고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잘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연결이 되고 흐르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요 막 요바로 온다고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고넬료가 친척들도 모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다 모아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예배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오면 강론을 들어야 되는데 내 혼자 내 식구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막 흐르게 만들려고 그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 강론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서의 여러 가지 많은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임들 많잖아요, 그렇죠? 청장년 모임도 마찬가지고,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모임들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겠죠. 데려와야 됩니다, 그죠?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기쁨을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 데려와야 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이것이 어렵지만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친척들 다 모여라, 친구들 다 모여라. 내 혼자 믿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도 보니까 참 이렇게 모여가 다니고 떼거리로 다닐 때가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이 큰 행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 어버이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큰 잔치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식사비도 대접을 했죠. 이 행사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남자분들 한 12~13명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갔는데 그날은 왠지 특이하게 다 똑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윗도리는 다 벗고 검은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한 12~13명이 이렇게 떼거리로 냉면을 먹으러 가는데 그 모습이 절대로 목사로 안 느껴졌습니다. 그죠? 거의 만 삼덕동을 지배하는 그 젊은 모습, 건장한 모습으로 느껴졌는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큰 흥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참으로 멋있다. 그리고 걸어갈 때 냉면도 냉면이지만 함께 걸어갈 때 큰 기쁨이 있었고 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아름다움들이 그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행복이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흐르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고인물도 섞듯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믿음 생활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아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아가다 보면 섞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은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담아두지 말고 우리 입술로 막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 입술이 막 안에 담겨져 있어가 오발탄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이 포도주 같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제일 하는 방법 중에 못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흐르지 못하도록 단절시키지 않습니까? 막아버립니다. 손끝 발끝이 차면 여러분 심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죠. 하물며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생도 흐르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를 흐르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바로 우리 건찰님들, 1교구에서 4교구까지 우리 건찰님들 한 교구당 대략 70명이 있고요. 74
70 곱하기 3, 280명. 그 가운데 또 우리 새가족 권찰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대략 한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입니다. 이 권찰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니까 흐르도록 만들더라. 흐르도록. 예? 혈관의 피들이 여러분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막 작은 혈관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고요. 참 중요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권찰님들의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한때 크게 되었던 대형교회, 부흥이 되었던 교회를 한번 살펴보니까 권찰님들의 활약상이 대단했습니다. 그죠? 대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운 교육자들도 열심히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권찰님들이 잠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좀 힘들더라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가지고 흐르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교회가 어느 한순간에 기쁨의 교회가 될 것이고, 어느 한순간에 막 영혼들이 막 주님 전으로 참 영접하러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의 전도 단초가 열릴 수 있었던 계기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 열린 마음, 걸음, 통로가 있으면요 100명도 아니라 오늘 막 대한민국 전체도 이끌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에 아름다운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요, 왜 못 나오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공동체적인 이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인도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흐를 수 있는 통로자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까지도 구하는 우리 권찰님들, 성도님들 다 되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 백부장의 지도력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하나님 일들 가운데 큰 일들까지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찰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권찰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찰님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열린 마음, 또 귀한 통로자로 주님께서 사용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한 영혼들을 잘 돌보고 또 케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